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기도의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기도의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즘 루틴이란 말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죠?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인데요. 일상적인 행동, 뭐 우리가 그냥 잘 사용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루틴, 늘 우리가 규칙적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를 루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의 루틴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기도하겠다는 내 결심이나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기도의 거룩한 루틴이 있어서 그 규칙이 우리의 삶을 꼭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저희 교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4, 5년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버튼 배지를 하얗게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이제 성구를 버튼 배지에 새겨서 늘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제 음식을 나르던 그분이 제 버튼 배지를 보더니 아마 교회 다니는 분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마 그분 생각에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숨도 안 쉬고 기도해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잠도 자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 이런 뜻으로 아마 생각되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을 매일 기도하라, 기도를 많이 하라, 정말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뜻일까? 먼저 우리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는 얘기는 숨도 쉬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라. 우리 공동 번역에는 늘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그죠?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정말 그 식당의 아주머니처럼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들려지기 쉽죠, 그죠? 기도는 잠도 자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 이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되 끊임없이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늘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번역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다는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기도가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한번 해보는 어떤 그런 방편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늘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멋지죠, 그죠? 말이라는 게 이렇게 참 놀라워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그죠? 사람이 책을 만들죠? 그런데 사실은 또 그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좀 바꾸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규칙은 사람이 만들지만 결국은 그 규칙이 사람을 만든다. 우리 목사님은 참 저렇게 돌려서 하는 것도 너무 잘한다. 규칙은 사람이 만들죠, 그죠? 그러나 결국은 그 규칙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한때 추신수 야구 선수이죠. 미국에서도 한국인으로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이 추신수 선수가 자기가 왜 그렇게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었던가? 자기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는 늘 연습할 때 그런 규칙을 정해놨다는 거죠. 나는 연습하러 운동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먼저 나가겠다. 먼저 나가서 운동을 조금 더 하겠다.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나는 반드시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짝 더 늦게 들어가겠다. 그걸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기는 규칙으로. 그래서 늘 연습하러 갈 때 먼저 나가고, 그죠? 선수보다 먼저 나가고, 또 마치고 돌아올 때 나 피곤해서 다 빨리 들어가고 싶을 때 자기는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자국 늦게 들어가겠다. 즉 조금만 더 연습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를 훌륭한 선수로 만들었던 루틴, 규칙이란 말이죠. 저는 이제 우리 한빛교회 기도하는 교회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막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막 벅찰 때만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루틴이 있길 바라요. 그러면 그 루틴이, 그 규칙이 그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냥 살다 보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행복해집니까? 목사님은 맨날 얘기하지 왜 묻기는 왜 묻냐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살다 보니까 우연히 행복합니까? 행복하려고 삽니까? 행복하려고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사람의 뇌에 대한 공부를 좀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결국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뇌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은 사람이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사람이 합니다. 생각은 사람이 하는데 행동은 뭐가 한다? 뇌가 한다, 뇌.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인식과 생각을 바꾸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죠? 결국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넘어서서 뇌의 구조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또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뇌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만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부터 행복하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합시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가 아파트 입주 안 바꿔도 괜찮아요, 여러분. 직장을 안 바꿔도 괜찮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하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좀 아파트부터 옮겨야 돼. 아파트부터 옮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행복하게 덜 급한 거 봐. 정말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매일매일을 난 참 행복하다. 난 참 행복하다. 어느 날 여러분 요즘 그렇죠? 요즘 오늘도 저녁에 교회 오시는데 바람이 훨씬 더 시원해졌죠? 주여.
여름이 다 지나갔구나. 지금 바람이 참 좋아요, 그죠? 지금 바람이 참 좋아요. 행복하다. 우리가 바람만 불어도 행복하다. 여러분 힘들어도 행복하다 그러면 아멘해요. 그러면 행복해요. 난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난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면 힘든 거고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바람이 참 시원하다. 이렇게 가을에 바람이 불어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은 바람이 이제 시원해졌구나. 참 행복하다. 기분이 참 좋으네. 그러면 행복한데 그런 감정, 기분이 좋다. 바람이 시원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건 왜 느낀지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해야 느끼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아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만족감이 주어지고, 참 행복하다. 난 요즘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은 참 행복하지 않는가 봐. 나 요즘 참 행복하다.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 느낌이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만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은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의 느낌은 뇌작용입니다. 뇌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내일부터 여러분의 뇌가 행복의 회로가 작동할 거예요. 아멘. 뇌가 행복의 회로가 작동하면 돼요. 우리 인간의 뇌는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 여기는 많은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도파민이라는 거 들어봤고, 멜라토닌도 들어봤고, 요즘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막 흥분하는 게 도파민이잖아요. 그게 막 분비되면 흥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고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요, 자연계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의 몸속에 비타민은 스스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참 비타민 C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반드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비타민 B나 A나 D나 이런 것들은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C라고 하는 물질은 몸에서 만들어지가 않아서 반드시 공급돼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반대로 인간의 몸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무슨 알약을 먹는다고 세라토닌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건 전적으로 인간의 몸 안에서만 만들어져요. 그 세라토닌이 분비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난 행복하다. 기분이 참 좋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그 느끼는 감정을 움직이는 게 세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뇌에서. 이 세라토닌은 언제 분비되느냐? 여러분 세 가지만 조금 조심하시면요, 내일부터 바로 행복해집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가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햇볕을 많이 쬐야 됩니다. 햇볕을 쬐게 될 때에 이 세라토닌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상식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요,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햇볕을 잘 쬐어줘도요, 여러분의 뇌에서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요.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 보면 참 특이하죠, 그죠? 유럽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햇볕만 나오면 우통을 벗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그런 유럽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볕을 쬐일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햇볕을 잘 쬐다는 것이 건강에도 유익하지만은요, 물론 그들은 이제 건강 때문에 일관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의 인체의 건강을 뛰어넘어서 내 몸에 세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할 수 있도록 배치를 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세요? 날이 짱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그냥 기분이 좋다는데 그건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의 빛이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날이 흐리고 비가 오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우울해요? 다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그건 날씨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빛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빛이 많이 쬐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의 지형에 따라서, 일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화적인 특징도 나오고 예술적인 특징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볕을 많이 쐬세요. 공짜입니다, 무려 이게. 여러분 행복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가 스스로를 잘 노력하면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세라토닌이란 이 호르몬은 볕을 쬐게 될 때 많이 활성화됩니다. 내일부터 30분 볕만 쬐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아주 간단한 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간단한 운동이라도 몸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정기적으로 움직일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실 춤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춤이라는 게 우리가 자기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게 될 때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움직일 때에 우리 세라토닌이 자극되는 거죠.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보고요, 운동하는 사람 보고 다 유쾌합니다. 운동할 때는. 저는 여러분의 좀 우울하신 분들은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면 사람이요 우울을 많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울해집니다. 주로 우울한 분들은 보면 혼자 많이 그냥 방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우울해 하시는데, 여러분 꼭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몸을 좀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내 몸을 움직여 주면 우리가 내 안에 세라토닌이 많이 분비되게 되고요. 언젠가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충분히 주무십시오. 잠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 하셔야만이 깊은 잠을 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오니까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주인공이 사는가 죽는가 궁금해가지고 끝까지 보는데, 제가 말하자면 다 마지막에 살아납니다. 이런 주인공들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밤 10시만 되면 주무셔요. 여러분 깊은 잠을 자야만이 내가 잠을 잘 때 세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축적이 된다. 세 가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우리 한빛교인들은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뱃질 좀 많이 쓰여라. 간단하게 운동을 좀 해라. 그리고 밤에 일찍 주무시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밤에 오래 있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찍 주무십시오. 그 세 가지만 여러분이 한 달만 해보세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정말 한 달만 해보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달라질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쁘고도 기뻐도다. 이런 건 하면은 얼굴도 아멘 좀 하면 진짜 좋은데, 주여 우리 약간 부족한 게 그게 아쉬워. 아멘을 잘하는데 아직도 입만 아멘 한다는 거야. 얼굴도 아멘 하자. 할렐루야. 얼굴도 방언하자. 뭐 인생이 별거 있겠어요. 그냥 웃음에 웃고 사는 거지 뭘.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간단한 루틴을 잘 지키면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꼭 행복을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당신은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짐과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뇌를 조금만 잘 관리하면, 여러분, 뇌를 조금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입니다. 저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기도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기도 잘하고 싶다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부터 루틴을 만드십시오.
오늘 저녁에 기도의 루틴을 내가 정하자. 마치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의 루틴, 뱃을 써야 되겠다, 몸을 움직여야 되겠다, 잠을 일찍 자야 되겠다. 그와 같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제가 4가지 루틴을 소개할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자로 살았던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킬 때에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야. 규칙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루틴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루틴만 정하면 돼요. 루틴만 정하면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정도 인생을 살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돌아보잖아요. 그죠? 이제 특별히 가깝게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이 그 어릴 때 모습과 지금 어른이 됐을 때 모습을 보면요, 훌륭하게 잘된 사람도 있지만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되었을까? 보면 결국 인생은 만남이거든요.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만남을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보통 우연히 만납니까? 여러분이 골라서 만납니까?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는 우연히 만납니까? 내가 골라서 만납니까? 대부분 우연히 만나죠. 초등학교 가니까 친구 만났고, 중학교 가니까 친구 만났고, 고등학교는 친구 만나고, 친구를 우연히 만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하다면 이제부터의 만남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만나고, 신앙 좋은 사람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만남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기도의 삶도 루틴이 있더라는 거죠. 자, 4가지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루틴을 잘 따라서,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라는 얘기는 그냥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것이 아니고 꾸준히 기도해라,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자, 첫 번째,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자, 기도의 루틴 첫 번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 기도자들의 가장 첫 번째 루틴은 뭐냐? 새벽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유익함이 참 많지만요, 새벽 기도의 유익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기로 마음만 정하면요, 일생 동안 이 기도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 새벽 기도는 변함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 새벽은 다 세상에 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좋은 방편은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 많은 분들은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세상에 귀한 것은 다 어려운 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새벽 기도가 어려운 게 참 다행이다.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내가 기도의 루틴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새벽 기도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기로 마음만 정해놓으면 그때부터는 그 새벽 기도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죠. 또 나를 깨워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거룩한 기도자의 루틴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 참 많은데, 우리에게 유익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새벽 기도는 내가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루틴, 첫 번째 새벽 기도의 루틴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다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루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주로 유대인들은 이제 아침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다니엘뿐 아니라, 그죠? 다니엘뿐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할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 만났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 우리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6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셨더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사람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인간이고 기도해도 인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성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매일 저녁 기도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너무 귀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일이 없으면 늘 저녁 기도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기도한다는 규칙이 없으면 제가 나와서 기도했겠어요? 안 하죠, 저도. 그죠? 그냥 규칙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갔다가도 7시 반만 되면 다 교회로 달려옵니다. 어떤 서울에 갔다가도 가능하면 7시 반에 맞춰서 오거든요. 저는 늘 하루의 시작은 5시부터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은 7시 30분이 정해진 시간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어제 밤까지 어정부시 기독교 연합회 연합 집회를 어정부 제1장로교에서 어제 밤까지 하고, 오늘 이제 또 낮에는 서울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이사회 회의가 있어서 회의하고, 제가 이 저녁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맞춰 오려고 서둘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오늘 이 저녁에 7시 반에 기도회가 없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얼마나 늦어지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 만남도 시간을 재촉해 가지고 빨리 마치고 또 불이 나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새벽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가 매일 저녁 7시 반에 저녁 기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저녁 기도란 이 규칙이 있으니까 저도 꼼짝없이 매여서 저녁 기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려면 막연히 기도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규칙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규칙을 정하세요. 가장 좋은 건 그냥 교회 규칙을 따르면 좋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루틴 두 번째는 뭐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자. 세 번째 루틴,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런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자주 오면 자주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죠? 내가 집에 있으면 세상 일을 보지만은 내가 교회에 오면 아무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참 기도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영국의 웨일즈의
리저 할저 목사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리저 할저 목사님은 이제 광부였습니다.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루 종일 광산에서 일을 하고도 꼭 저녁이 되면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골의 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저 할저 집에서 교회가 좀 외동 곳에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한 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km면 걸어서 1시간쯤 거리는 거리가 우리가 3km라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리저 할저는 그 길을 매일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종종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자주 나가고 싶어도 집이 멀어서 못 나온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멀다는 얘기는 보통 한 30분이 기준이에요. 30분이 넘어가면 멀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이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저 할저는 매일매일 그 1시간을 걸으면서, 그것이 먼 거리가 아니고 그 1시간을 기도했더라. 내가 교회 간다고 생각하고 1시간 걸어가니까 누구 만나러 혼자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집에 올 때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교회가 멀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 온다고 나서면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생각하세요. 그죠? 그게 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굳이 교회까지 갈 게 뭐가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죠.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집에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TV 소리 나지요, 사람 소리 나지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우리는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굳이 뭘 시간 들여서 멀리 교회를 갑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말은 되지만은 집에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자주 찾는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는 거죠. 아무튼 성전에 자주 오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루틴을 가지십시오.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나는 교회 가서 그러니까 기도할 장소를 교회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 시간이 소비된다, 낭비된다? 아니에요. 리저 할저 보세요. 매일 걸어서 1시간을 가면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 그 길에서 혼자서 늘 1시간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는 기도하고 또 오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는 발걸음들은 낭비되고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좀 다소 멀더라도 여러분이 내가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내가 집에서 교회 오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야. 운전하면서도 참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새벽 기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제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새벽에 30분씩 운전해서 와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할 때 그런 시간이 되니까 자기 생각은 그 30분이 길에서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겠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도의 루틴을 지킬 수 있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규칙을 정하면 그때부터는 규칙이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새벽 기도의 규칙을 갖고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규칙을 갖고 매일 내가 성전에서 한번 나가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가겠다, 이런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이 여러분을 기도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마지막 4번째,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아마 평소 이 마리아의 집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여럿이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나는 정말 기도 더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됩니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집에 누가 왔을까? 물론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의 집에 누가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가까운 사람이 왔겠죠. 예루살렘 교인이라고 다 오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마리아와 가까운 사람이 왔을 거라고. 그러면 결국 마리아에 가깝게 지내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우리 한빛교회도 기도하는 모임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중보기도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부에 들어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중보기도부에 속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내가 목장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까지 어정부시 기독교연합회, 그 어정부시에 한 6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기독교연합회가 1년에 한 번 이 집회를 하는데 제가 1년 전에 약속을 하고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이 모임을 주선했던 분이 제 어정부의 부활교회 우리 리규상 목사님이 이를 주선했는데, 이 리규상 목사님은 우리 기도학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고요. 지금도 경기 북부 지역에 우리 50일 기도학교 회장을 맡아서 얼마나 열심히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알았습니다. 이 리규상 목사는 자기가 이 여정부시 기독연합회 집회 꼭 배경의 목사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자청해서 작년에 그 기독교연합회 임원이 될 때 자기가 자청해서 임원이 될 때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임원을 해서 우리 배 목사님을 꼭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 순복음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시간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많이 했죠. 우리 리규상 목사 한 사람이 그 어정부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던지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미 소문이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리규상 목사는 배경의 목사의 수제자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 목사만 만나면 너무 힘이 들대. 왜 힘이 들대?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리규상 목사가 보니까 정말 그 어정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저녁마다 어정부시 기독교 안에 기도 동지회를 만들어가지고 5시부터 9시까지 매주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금요일에는 또 그 지역에 감리교 젊은 목사들을 모아서 또 3시간씩 기도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 어정부시 연합회 사람들이 하여튼 저 리규상 목사 곁에 있으면 기도 안 하면 못 견딘다. 한 번은 그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이 작년에 나들이를 한번 다녀왔대. 버스를 빌려가지고 여순과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 그 모든 진행을 리규상 목사 맡았는데 어정부에서 여수 갔다가 여수에서 어정부 돌아올 때까지 버스 안에서 계속 통성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질렸다 그래요. 질렸다. 계속 연합회에서 기도하고 어정부 부흥원에서 기도하고 하여튼 그런 목사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들 그래요. 하여튼 이 목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고. 나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기에 목사가 이러냐고 했는데 결론은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목사가 있어서 저게 기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처음에는 자기들 좀 뭐랄까 어색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버스 안에서 막 기도한다고. 놀러 가는데 지금 타자마자 기도하자 그러대 자기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통성 기도한대 자기.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들이. 그런데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어디 가든 그게 문화가 됐다는 자기들.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역시 다시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한 지역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시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영향을 행사하는, 여러분 주변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점점점, 우리 교회가 점점점, 우리 도시가 점점점 기도의 거룩한 영토로 변화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주일 밤부터 주일 오후죠. 제가 주일 오후 2시 반부터 집회를 했습니다. 주일날 3부 예배 마치고 12시 37분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으니까,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우리 이규사 목사가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역에서 어정부를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전철 타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니까 어정부까지 정확하게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차를 2시간씩 탄 거죠. 2시간 타고 한 3시 한 10분쯤 교회에 도착해서 가자마자 바로 설교해가지고 월, 화, 저녁까지 은혜롭게 집회를 참 잘 마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정부시 기독연합회 이 부흥회를 해마다 가을에 하는데 올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고, 가장 오래 사람이 많이 모였고 은혜로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리규상 목사를 보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 신학교 후배긴 합니다. 그러나 참 귀한 목사님이구나. 참 귀하다. 그 지역을 어떻게든 기도로 변화시켜 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시면요, 세상 모임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는 모임에 들어가시고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을 그렇게 변화시키길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한빛교회는 기도가 사명인 교회고요, 한빛교회 등록한 교인들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사명이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다른 겁니다. 한빛교회는 누가 모이는 교회냐? 기도가 사명인 사람이 모이는 교회고, 이 교회는 기도가 사명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루틴을 만드셔서, 이제는 기도의 규칙을 정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의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